오늘 영적 성숙 5번째 시간으로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 죄와 시험,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성숙의 필요성, 그다음에 그거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무슨 유익함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돼? 영적 성숙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여러분이 영적 성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되는 방해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아마 나는 이런 걸 하려고. 예를 들면 성경이라도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책 갖다 놓으면 막 책상을 닦기 시작을 하고 뭐 이상하게 주의가 산만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읽으려고 그러면 졸려. 그래서 한 줄 읽다가 자. 뭐 이런 것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하면서 나에게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인가를 리스트를 좀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만은 저는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죄와 시험, 사탄, 고난인데 오늘은 죄와 시험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에 한 번은 사탄과 고난, 이 4가지 큰 그 카테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죄를 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자,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나의 죄를 씻는 것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죄는 마치 뭐 같으냐면은 그래서 죄는 마치 나무로 되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마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숨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그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의 존재를 여러분 의식하고 죄의 본질과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 죄를 극복하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돼.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죄를 극복해야 되는 것을 동시에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까라고 하면 첫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깨끗해져야겠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한 성경에서 관한 설교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또 기도 중에 우리가 또 깨끗함을 받거나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또 예배 중에도.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한 그 사역을 통해서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 난민들을 구하거나 어린아이들을 구할 때 거기를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또 깨달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이런 걸로만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받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도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각각의 경우를 만날 때 우리들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옆에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도대체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되는가? 그렇다면 실제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실제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질문해서 거기는 특별히 영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나 젊은 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영맨 청년들이요. 이 청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가정과 사회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청년으로서 깨끗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삶 전체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세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 있다는 것, 그걸 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에머슨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뿌리면 행동을 거둔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근데 행동을 뿌리면 뭐가 됩니까? 습관을 거둔다는 거예요. 습관을 뿌리면 뭐가? 인격을 거둔다는 거예요. 인격을 뿌리면 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거둔다라는 그런 시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에다가 제가 말을 뿌려봤어요. 말씀을 뿌리면 믿음을 거둔다. 믿음을 뿌리면 굳건한 세움을 거둔다. 우리가 굳건한 세움을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성령의 열매를 뿌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거둔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신 것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뿌리면 뭐가 거두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릴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답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싶으세요? 청년? 아니면 무엇으로? 아니면 그의 행실? 아니면 깨끗하게 하릴까? 이렇게 청년, 무엇, 행실, 깨끗하게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악센트를 주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 만약에 청년에다가 악센트를 뜨면 청년이요.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대상을 물어요. 그리고 아니면 청년이 무엇으로 할 때 그 무엇. 이것처럼 그 물어보는 그 단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삶으로써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19세기 신학자 J.A. 알렉산더는 이 두 구절을 질문하고 답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구절을 하나의 글로 번역을 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차이를 느끼겠죠? 이거는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저는 전자보다는 알렉산더가 얘기한 후자의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는데 잘 되지 않는 이 현실을 자각하게 되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저는 그런 지점으로 나가고 싶어요. 내가 좀 깨끗이 잘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게 여러분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은 그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어프로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프로치가 달라지면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고 틀리다 보다는 내가 어떤 쪽으로 어프로치해서 내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의미에서 깨끗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이것이 질문인데 시편 119편 기자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다는 대답이 너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거야? 그랬더니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라는 이것이 나왔다는 이 답이 어디를 근거해서 나왔냐 이거야. 너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게 하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깨끗하게 사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답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뭐냐?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간직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기의 죄책감이나 죄에 대해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나의 행실과 나의 생각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라.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행했던 일인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에 전부 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전에는 전부 다 그린라이트였는데 빨간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라고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의식하는 것과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깨닫는 것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죄인만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죄의 깊이와 왜곡됨을 보는 죄인만이 거룩함을 향한 깊은 갈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룩함,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깨끗해져야 되겠다는 걸 추구하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죄에 대한 부담감이 복음과 크리스천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가 전부 다 죄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죄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 매 예배 때마다 죄에 대한 회개를 하라 그랬더니 부담되고 불편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안식교로 간 가정이 있었어요. 왜 갔냐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면은 회개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는데 왜 맨날 그렇게 회개만 하라 그러느냐. 교회가 너무 죄에 대한 거라서 너무 부담되고 싫다라고 해갖고 교회를 떠났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죄의 회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기독교의 뿌리에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 하는마다 하는 죄의 회개는 원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거 머리에 아주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요? 어떻게? 사망에서 생견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저런 데서 살았어. 저런 더럽고 저런 데서 거지 같은 저런 옷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크로스드 오버 된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야. 왕궁으로 옮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 삭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셨다는 거야. 이게 옮기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입고 있던 옷도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위치만 바꾼 거예요. as it is로 간 거예요. 위치만 바뀌었으니까 퍼머넌트 어드레스만 바뀐 거예요. 나의 그 영원한 주소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렇게 옮겨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칭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칭이를 여러분이 그림에 넣어갖고 이걸 확 집어넣으세요. 그럼 어디 가서든지 이걸 설명할 수 있고 누가 얘기를 하면 아주 각인이 돼서 여러분의 아주 마음속에 꽉 박아 넣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여기까지 옮겨놨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까요? 이 모습으로 와갖고 이렇게 와 있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보역해야죠. 옷도 갈아입어야죠. 먹든 음식도 메뉴도 다 바꿔야죠. 그러면 이렇게 옷만 딱 갈아입으면 다 되나요? 뭐 해야 돼요? 행실도 바꿔야 되죠. 말투도 바꿔야 되죠. 지식도 좀 가져야 되죠. 매너도 좀 갖춰야 되죠. 가치관도 바꿔야 되죠. 먹던 음식도 바꿔야 되죠. 손으로 먹다가 저렇게 되면 테이블에 와서 이 모든 것이 다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게 바꿔진다는 것이 뭐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께 순종하면서
왕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칭의와 성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찬호나 이렇게 애기들이 볼 수 있는 만화를 바꾼 건 여러분의 머리에다 확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온전하게 그 나라를 다스릴 때가 되지 않아서 훈련과 그 왕궁의 기쁨의 생활을 맛보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왕 대신 주님과 함께 하는 날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그건 아직 우리가 맞지 않았지만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건데 이 성화의 삶 속에서도 글로리피케이션 되는 삶을 조금씩 맛보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회개는, 교회에 와서 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죄의 고백입니다. 즉 앞에 그림에서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목욕하기 싫어하는 거, 씻으라 그러는데 안 씻어. 옷 갈아입으라 그러는데 안 갈아입어.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으라는데 말 안 듣고 옛날에 먹던 거 먹어. 이런 것들이 모습에 대한 우리가 죄의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죄의 회개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자신의 악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믿었던 그리스도인의 자세에서 올해가 됐으면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영적 성숙을 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성숙한 과정 중에서 뭐냐? 내가 작년에는 이만큼의 죄인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영적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자각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은 왜 부르면 부를수록 눈물이 납니까? 왜냐하면 부르면 부를수록 내가 죄인인 거를, 내 죄가 얼만큼 더 많았던 걸 점점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 찬양은 앞으로도 부르면 부를수록 더 눈물이 나고 더 감동이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근데 마주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때를 씻어내고 입던 옷을 버리는 과정을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 즉 옛 습성을 다루는 데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죄의 습성을 버리려고 하는데 어려움은 우리를 향한 세상에서부터 무엇이 있냐면 세상으로부터의 비방과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려는 나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너 옛날에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뭐 네가 뭐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어울리지도 않는다. 세상에서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비방으로 옵니다. 또 내 안에 그거 있잖아요.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크리스천이 되면 여러분 비방을 예상하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비방이 오고 우리에게 화살이 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는 계속되는 주제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의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졌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어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우리를 다가오는 이 비방은 여러분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괴롭히고 올무에 넣고.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비방은 개인적인 생활 범위 안에서도 일어나요. 우리 개인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친구 생활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런 얽히고 조롱당하고 얽혀매고 해하려고 또 올무를 놓고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활 범위에서도 일어나지만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럴 때 뭘 느끼느냐? 내 자신의 나약함을 느낍니다. 나 참 나약한.
누가 그렇게 비방하면은 견뎌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의 나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를 비방하고 올무를 하고 이럴 때 내가 그럼 첫 번째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비방하고 왜 나를 저렇게 몹살게 굴고 이렇게 올무를 놓고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다른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네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이유는 저 사람네들이 살아가는 법과 내가 살아가는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우리가 교통도덕을 지키고 어떤 그 법은 같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사는 법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 걸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놓은 철학과 진정한 인간의 의미를 왜곡시킨 세속적인 철저한 인본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기독교의 거룩함을 비방하고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라는 압박은 나날이 거세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나날이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러면 깨끗이 유지할 수 있을까? 악인들이 올무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올무를 피하고 이런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요, 이방인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몸은 있는 대로 가볍게 하시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나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가볍게 하고 너무 움켜쥐지 말게 하는 것이 그것이 연습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죄의 습성을 버리는데 장애물을 드는 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욕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헛된 쾌락 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진 뒤에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남아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죄를 정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야 되는,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죄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럼 전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장애물을 해치는 데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걸 얘기해도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런 거에 대한 탐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나의 삶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나의 삶의 기초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멀어진 죄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세상에서 좀 깨끗하게 살고 싶고 제 자신을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소중하게 됩니다.
설교되고 이렇게 설교되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은 우리 정신을 깨우치게 합니다. 정신을 바짝 들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게 하고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흔적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의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최소한의 답입니다. 우리가 죄를 물리치는 거,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적 성장의 방해물이 되는 두 번째 카테고리 시험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 하면 두 가지가 나누어져. 하나는 템테이션을 얘기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나 트라이얼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전자 템테이션은 여러분 반드시 물리쳐야 할 장애물이고, 후자 트라이얼이나 테스트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받은 놀라운 복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직 젊지만은 그렇게 인생이 만만하고 그냥 즐거움과 기쁨만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성경적인 현실을 숨기고 마치 믿기만 하면 성공과 재물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하는 교사와 설교자들로 인해서 이런 시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새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냥 무너지고 예수 믿는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시험과 시련이 가득하기에 성숙해지려면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집은 옮겼는데 옛 습성을 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씻지 않으라고 그래. 씻으라 그러는데 씻지 않으라고 그래. 씻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애가 씻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려주면 어떤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씻겠습니다. 갈아입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순조롭게 갑니다. 근데 그렇게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려줘도 고집을 부리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려주는 과정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테스트고 트라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집을 피우고 안 하려면 다음 단계는 뭐가 있겠습니까? 벌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환경이 조성되어서 씻게 하고 갈아입게 벗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럽구나 벗자 갈아입자 이거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갈아입고 잘하는 어떤 영적 번영의 시기에도 사탄의 공격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고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을 때 그것을 테스트를 시험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다윗의 가장 영적인 번영의 시기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것이 바로 다윗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험들은 배움의 과정이고 이 시험의 기간은 여러분 파괴가 아니라 성화의 수단으로 성숙의 과정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빠진 유혹의 템테이션이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개입을 사용하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의 분의 목적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법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영적 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지혜의 공고를 한다면 첫째, 여러분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장은 이거는 유혹자를 막기 위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방어 시스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이것이 대표적인 전신갑주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유혹자들이나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 무장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해야 될까? 무장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이건 유혹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은 이 태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본질과 힘 그리고 유혹자의 영향력을 늘 여러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부분이 시험에 약한지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약한 것이 왜냐하면 적은 어디를 공격해요?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방어를 하면서 주의할 때 나의 약한 부분이 어느 것인 걸 알고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전 이 부분이 약합니다. 저는 하나님 끈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게으릅니다. 하나님 저는 겁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약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것이 경계되면서 무장하고 방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경계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는 뭐냐? 유혹자를 상대를 하기 위한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어 자세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믿음이야말로 사탄을 몰아내는 궁극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도는 성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시험 중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거해야 할 방문은 죄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의 죄를 씻어내는 일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을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성숙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상 기도해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적 성숙의 필요성과 아버지 유익성을 알고 이제는 영적 성숙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우리의 죄와 싸우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넉넉히 이겨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성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